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첫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하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 8장에는 이 수문 앞 광장의 말씀의 부흥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크게 보면 이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면서 다시 회복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하드웨어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하면 8장부터 13장까지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이 온전히 또 회복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신앙 공동체가 이 밖으로나 안으로나 이게 안팎으로 다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8장부터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부터가 이제 신앙 회복의 어떤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52일 동안에 이제 완공이 됐잖아요. 이 52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이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계속 먹고 자게 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고 또 적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이렇게 방비하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파수를 서고 또 경계를 하면서 이 역사를 이루었죠. 이제는 이제 모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집 있는 자기 처소로 가서
이렇게 거주하고 이제 잠깐 쉬는 거죠. 아마도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벽 공사가 6월 말쯤 끝났습니다. 여기서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이제 6장 15절에 나오죠. 25일에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6월이고요.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보통 한 뭐 8월 말 뭐 이 정도 8월에서 9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이면 9월 중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한 5일 정도 쉬었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째 달,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가 일곱째 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곱째 달에 시작하는 그 7월 첫날이니까 아마 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쯤 됩니다. 근데 이 7월 달은 엄청나게 그 중요한 그런 절기들이 모여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첫날, 7월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해서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월 달이 신년이에요. 가장 새해 첫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나팔절이 7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든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 명절, 일주일 동안 초막절 명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7월 전체가 사실은 거의 축제의 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7월 여기서 보면 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절, 이제 7월 축제의 달 7월에 시작하면서 나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백성이 함께 모인 거예요. 이 나팔절에는 뭐 백성들이 그 모여서 성일로 지키고 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날인데, 지금 이제 그 나팔절과 또는 이 7월 전체의 7월 축제의 달의 어떤 시작과 맞물려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기쁨이 지금 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는 이 수용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유다의 백성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동쪽 성벽 앞에 보면 수문앞 광장에 모입니다. 이 수문은 주로 이제 옛날 그 다윗 궁이 있던 곳에 그쪽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 중심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광장터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모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막 이런 이 나팔절 또 축제의 달 그리고 성벽 공사가 끝난 어떤 그런 기쁨 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 이런 것들로 이제 수문앞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낭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율법의 권위자인 에스라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고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읽기만 한다면, 그냥 낭독만 한다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해 뜨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그 말씀을 낭독을 했다는 건데, 그냥 낭독만 했다면 뭐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낭독을 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이렇게 크게 낭독을 하고 또 그것의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것을 6시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 지도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인 행사고, 이게 뭐 단순히 갑자기 그냥 나팔절 그 또 7월 축제의 달에 뭐 갑자기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나무의 강단을 지금 특별히 지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팔절이 시작되는 되기 전까지 한 5일 동안을 이 행사를 사실 준비를 한 거죠.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제 이렇게 하자, 수문 앞에서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계획을 한 거고 강단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이 행사 모든 이 행사에 어떤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위에 앞자리에 배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앉아서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에도 뭐 가면 뭐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 가면 앞에가 강단이 있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말씀을 전하면 그 강론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존경, 경의의 표시죠.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서 있고 말씀을 듣는 자는 앉아가지고 졸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졸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서서 말씀을 들으면 이건 졸지도 않고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전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지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동안 뭐 100년 이상을 무너져 있던 회파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고 재건이 되고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52일 동안을 이 엄청난 공사를 이렇게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여기 보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서 손을 들고 함께 하고 또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과 경배가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경배는 하나님 앞에 이 몸을 굽혀서 엎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땅까지 내 머리를 낮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나를 최대한 낮춤으로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높이는 어떤 그러한 어떤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배라고 하는 것이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요. 경의를 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찬양은 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막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높이는 거고요. 칭송하는 거고요. 경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위엄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 자신을 낮춰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나를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오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앞에서 낭독하고 이렇게 강론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궁금한 것들을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고요. 또 돌아다니면서 또 밑에서는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이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깨닫느냐, 무슨 뜻인지 아냐,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함께 지금 있는 거죠. 6시간 동안을 이 대그룹으로 이렇게 앞에서 설교자가 한번 이렇게 쫙 강의하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지 소그룹으로 또는 그 사이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레위인들이 확인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다시 설명해주고 이런 일들을 6시간 동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면서 막 울면서 거기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 정말 말씀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울고 또 감사, 그러니까 우는 것은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떤 지식적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감정의 그런 반응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성과 감성이 움직이면서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정말 그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지정의가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이런 반응이 그 즉석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학사 에스라가 앞에서 강론하는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다르잖아요. 6시간 동안 서서 그 강론을 듣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또 레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손들어 아멘 반응하고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정말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이 성일이죠. 나팔절이고 축제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지 말고 더 기뻐하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뭐 찬양도 그런 게 있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는 거. 맞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네, 하나님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힘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잡고 거기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외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성도의 교제가 아주 기쁘게 또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더 기쁨이 배가 되는 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교제들, 정말로 기뻐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들려주는 말을 밝히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맨날 교제 이야기를 하는데 교제는 모여가지고 그냥 수다 떨고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기뻐하면서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을 했는지, 또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함께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때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또 이 삶에서 적용됐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들은 또 말씀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실 나눠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책에서 또 우리가 또 이런 신앙서적에서 책에서 이런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많이 도전이 됐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깨달아졌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진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것들 통해서 훨씬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신변 잡기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요,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지치고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도전받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모여서 그냥 잡담하고 그렇게 연예인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런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몰랐던 부분을 깨닫고 또 적용했던 부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살면서 적용했구나, 나도 도전받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서로가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고 어떤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말씀 수문 앞에서 일어났던 이 말씀의 부흥,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 앞에 또 나가는 자세들, 또 그것들 함께 나누는 거, 또 함께 기뻐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 어떻게 예배할 건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자신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이제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 주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